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든든히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면으로 흘러가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상황이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어지럽고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만능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창세 이후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물이 차오르듯이 점점 가득가득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만큼, 한 주일이 지난 만큼, 한 달이 지난 만큼 이 충만에서 충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마를 당하여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고, 그래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으로 충만케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광으로 가득해집니다. 세상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와 이 태풍이 일어나도 결국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14절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에서 소망으로, 충만에서 충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13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며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에 머리를 싸매고 피곤하게 나갑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이 유대 나라를 침략한 갈대아 나라, 이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오고 오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한 것,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행자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일생을 골몰하고 밤잠을 못 자고 수고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헛된 것밖에 없다. 공연히 시간만 보냈구나.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두신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도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왜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며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을 건축하고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골몰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단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 이 13절은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인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뭐가 쏟아질 수밖에 없죠? 화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도 복이 안 되고요. 자기 가족에게도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안 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지 말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지 말고 헛된 일로 피곤한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뭐죠?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가 아닙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뭐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현재도 복을 받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다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에라도 마음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절대로 복 받지 못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앙화와 저주를 받을,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일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면 안 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면 안 되고,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 안 되고, 헛된 일로 피곤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길이 열리나 막히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잃어버린다 할때도 이 14절 말씀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사람들이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죠?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2절 한번 볼까요? 뭐가 잘못되었는가? 뭐가 잘못되어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뭐가 잘못됐죠? 짓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읍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상의 전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도성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라고 이 세상에 두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도상을, 이 세상의 도성을, 우상의 전각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뭘 지으라고 하실까요? 무슨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죠? 내내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뭐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적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는 것이죠. 그 실패한 것을 다시금 그 사람을 세워서 또 참 성전인 예수님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성전 지어가라, 그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학계에서 보면 학계 선지자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가 와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이 성전을 지으니까 어려움도 많고 난관도 많습니다. 또 방해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 짓는 대로 전부 돌아섰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집 짓는 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슬이 그쳤고 모든 한재가 임하게 되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도 안 하고 모아 쌓아놨지만 그것이 구멍 뚫어진 것처럼 점점 구멍이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을 곳은 점점 많아지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다 불어버렸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네가 바로 되었는가?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지키기 시간 날짜가 며칠 하래요? 9월 24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 다시 시작한 9월 24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영적 성전을 제대로 못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영적 성전을 짓는 9월 24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받는 이유가 첫째로 건설하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됐죠? 짓는 방법도 잘못됐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습니다. 무엇을 흘리면서 건설했다 하겠습니까? 성읍을? 피를 흘리면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성을 건축했죠? 불의한 방법으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봐도요, 이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며 성읍을 건설한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고 잔인하게 고역을 시키고 강제로 희생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짓는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누가 하는 방법이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던 방법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시켰습니까? 고역을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피로 성읍을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해야 되죠?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벌써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 외국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임금도 안 주고 병들었어도 제대로 치료도 안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매스컴에서도 좀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피라미드 쌓을 때도 그렇고 저 중국의 만리장성 쌓을 때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원한 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섭섭한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고마운 마음이 좀 늘 끌어오르는 삶,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생각하면 참 고맙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참 고향을 떠나서 고생이 많습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아랫지방에 가면 어떤 교회는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광주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을 건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면 임시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됩니다. 자, 공명정자구나.
참 반듯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공명정대하게, 정말 떳떳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되면요, 무슨 새가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무슨 새가 그런 새하고 좀 비슷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1절. 그리고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아래의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불의로 돈을 벌고 불의로 부자가 되고 불의로 성을 건설하는 것은 무슨 새와 똑같다고요? 자고새와 똑같다. 자고새는 꽁가에 속하는 새랍니다. 날개 한 17cm 정도는 메추라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새인데요. 근데 자고새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불의한 방법을 하면 이 자고새가 알 품은 것과 같이 중간에 다 날아가고 참은 결국 바보 천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새가 되면 안 되죠? 자고새가 되면 안 됩니다. 자고새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족들이 대개 불탈 것으로 수고합니다.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불에 안 탈 것, 헛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은 지내놓고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불탈 것이고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터키 가면 뭐밖에 안 남대요? 터밖에 안 남죠. 터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무슨 건물에 있었던 터다 해갖고 기둥만 몇 개 이렇게 있죠. 남아있죠. 결국 이 세상에서도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헛된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라는 것은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뭐 넓만하다고 그래요? 손바닥 넓기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얼마라고요? 우리 인생이 70여 한 거라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대개 한 80 넘으면 다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일생이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탈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탈 것, 이 헛된 일이 뭘까요? 뭐가 헛된 일이고 뭐가 불탈 것일까요?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다 불탈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다 불탈 것이고요, 다 헛된 일입니다. 또 불신앙적인 것은 다 불탈 거고요, 다 헛된 것입니다. 또 세상과 육신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다 불탈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 보내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불탈 것, 헛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이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불탈 것, 헛된 것이 뭐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드는 것이다. 또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자기 것이 됩니까? 재앙이 오면 왜 재앙이 왔는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닝게로 맞는다고 낫겠습니까? 높은 데 간다고 재앙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다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을 위해서 피곤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에 타는 재료가 있고 불에 안 타는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료로 지어야 된다고요? 우리 영적 성전을 짓는데 불에 안 타는 재료로 지어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재료로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불에 안 타는 재료로 지어야 될까요? 불에 안 타는 재료로 지어야죠. 불과 같은 연단된 말씀으로 이 성전, 영적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 불에 불타지 않는 재료가 무엇일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불타지 않는 재료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장차 어느 곳을 가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을 갑니다. 거기 가보면 뭐 다른 것은 다 풀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만 있죠? 의만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의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타지 않는 재료로 불과 같은 연단된 믿음으로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본 게임을 사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온산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나무를 가져다가 한쪽 한쪽 영적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탈 것, 헛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12, 13, 14절 중에 어떤 말씀이 참 좋죠? 우리 14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에 수고하지만 이 세상 민족들이, 이 나라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72편 19절에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에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거기 뭐도 없다고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해함도 없고 어떤 상처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곳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점점 충만한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점점 드러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만약에 여기서 김영일 집사님, 대통령이 와서 식사만 합시다. 좋겠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곳,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는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뭣도 없다 했죠? 필요 없다 했죠?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햇빛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났으니까 그냥 저도 기도원을 가서 이불도 말리고 기도 텐트도 좀 말리고 얼마나 좋은지.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냥 죽을 지경이죠. 근데 햇빛을 딱 말리니까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햇빛도 필요 없어요. 누가 햇빛이죠?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기 때문에 햇빛도 필요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가 얼만큼 오래된다, 태풍이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 이렇게 아무리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잠시 후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케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말씀이 이기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의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